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25절 사무엘하 24장 25절 사무엘하 24장 25절 한 절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다윗을 향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때요? 합한지라 혹은 맞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의문점이 드는 것이, 아니 다윗은 참 여러 가지 죄를 졌잖아요. 무슨 죄 졌어요? 보니까 간음죄, 그렇죠? 그 다음에 살인죄, 뭐 등등등 비롯해서 다윗은 뭐 그냥 망명하기도 하고 망명한 나라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그냥 전쟁하는데 앞장서 선봉을 쓰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끝까지 쓰셨는가? 특별히 성경의 메시아 왕국의 핵심 인물로 그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왜 베풀으셨을까? 오늘 그 의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지면서 이 설교를 전체적으로 들으면 그 의문이 풀려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인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 연령대가 조금 높아졌어요. 연령대가 1부 예배는 조금 젊었는데 2부 예배는 조금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좋습니다. 네. 이 정도 아멘만 해도 마음이 흡족하고 벌써 아멘하는 그 얘기에 이미 모든 설교를 다 꿰뚫어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좀 편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은 그겁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면 듣자고요? 다윗을 왜 하나님 끝까지 사용하셨는가? 특별히 메시아 왕국의 핵심 인물로 왜 그를 사용하셨는가?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문점을 우리 속에 딱 가지면서 오늘 설교를 듣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은 역대상 21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역대 상하에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 역대 상하는 역사적인 기술 관점으로 기록한 거고 사무엘 상하는 역사기적인 기술 방법, 그 다음에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술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되고, 그러나 영적으로 어떤 깊이가 있는가를 보려면 역대 상하를 읽으면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국가는 뭐 전쟁의 힘이 곧 그 나라의 능력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죄하는데 어떤 실수를 가지냐면 인구조사를 시켜요. 뭘 시켜요? 인구조사. 그런데 이제 인구조사가 그저 정말 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아이들은 각 가구에 몇 명이고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남과 북에 있는 12지파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군대의 숫자를 셀 때에 그 군대의 숫자를 세는 이유는 뭐예요? 적어서 세는 거겠어요? 많아서 세는 거겠어요? 네, 많아서 세는 거죠. 그러니까 적으면 안 세는데 지금 무언가 다윗이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손에 있는 군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세고 싶어. 어디에 있는 게 많아? 자기가 지금 쥐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세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너무 많이 가져도 안 돼요. 할렐루야. 뭐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이 가진 사람도 없지만은 스펙이 너무 많이 있으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손에 붙들고 있는 걸 신뢰한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 군사를 세요. 그런데 그 군사를 세보니까 모두 몇 명이었냐면, 자, 우리 2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24장 9절 말씀. 몇 명인가 한번 보게. 자, 24장 9절.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130만 명. 임수기 집사님 어디 계세요? 나는 지금 얼굴은 안 보이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한번 조금 옆으로 가세요. 좀 뵙게 얼굴 좀 뵙게 이쁜 얼굴 좀 뵙시다. 네. 아니 임 집사님이 대답을 잘해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 한 손에는 물맷돌, 한 손에는 지팡이, 그거 쥐고 있을 때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손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싸울 때, 이 손에 지팡이 하나로 곰과 사자의 입에서 자기가 기르는 양을 뺐을 때는 손에 쥔 게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더라. 그런데 지금 130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딱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야에서 130만 명의 군사를 바라보는 시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지 말아요. 할렐루야.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지 말고, 뭐 물질도 너무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뭐 공부하는 것도 자격증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 말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가지니까 그것을 의지해. 그것을 신뢰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누구만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자기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130만 명의 군사를 이제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이제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즈음에,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밧세바로 인한 범죄로 인해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상당히 성숙 단계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성숙한 단계로. 그런데 그렇게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딱 저지르니까 이걸 자기가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걸 느끼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실수했는데 이미 믿음과 신앙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 그래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을 고백드려요. 자, 우리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말씀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미 그래서 자책하고 이 일에 큰 죄를 졌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매를 통하여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는 모습이라도 버리고 죄에서 자유하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는 매를 달게 맞고 그 죄에서 깨끗해지고 자유하는 것도 좋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후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죄에 대하여 채찍을 때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채찍이 어떤 일이냐면, 자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아주 다윗이 외통수에 딱 걸리는데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시작.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말하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외통수에 딱 걸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남과 북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기근이 있을 건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들에 의하여 내가 쫓겨나가는 그 쫓겨다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온역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것인가, 세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묵상을 가만히 해보니까 7년 기근은 너무 길고, 석 달 적의 손에 쫓겨나가는 건 사람에게 적에게 쫓기는 거니까 자존심은 상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왕에게.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게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게 싫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외통수지만 한 3일 정도 전염병은 그냥 빨리 하루 이틀 3일 빨리 잠자고 일어나면 이제 끝나버리니까 이제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그러니까 남쪽 단에서부터 북쪽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 그 살아가는 삶의 그 안 속에 그 3일 동안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죽는 자가 몇만 명이요? 7만 명. 그러니까 눈 뜨면 단에서 보고가 올라요. 지금 온역이 돌았는데 한 마을에서 3,000명이 성장이 됐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연락이 들어요. 5,000명이 성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보고를 듣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찢어지냐면 이런 죄의 회초리는 누구 때문에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을 하고 있었죠. 그건 어떤 죄예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 편에 들지 않고 전부 압살롬 편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잘못을 하고 다윗은 다윗대로 잘못을 해서 이 징계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들을 때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또 성도들과 또 목회자에게 전해지는 소식들이 정말 축복의 좋은 소식들만 좀 전해지기를 바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여러분들이 잘 돼요. 아멘 하셔야. 괜히 두려움만 갖지 말고 아멘 하셔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7절 말씀 읽어봐요. 17절 16절부터 읽어보죠. 16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 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섰는지라.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범죄했습니까? 나 때문인데 하나님, 그러면서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게 될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그 장소가? 자, 23절 말씀 읽어봐요. 23절 시작.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손을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면 아리우나라고 그러고 어떤 성경을 보면 역대기서에 보면은 오르나의 타작 마당이라고. 어딜 보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가나안식 이름이고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재앙이 곧 어떻게 했어요? 그쳤다. 그런데 이제 그 아리우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어디냐는 거지. 우리가 그걸 사야 돼요 지금. 그걸 사야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지금 은 50세겔로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을 샀는데 거기가 이삭 드렸던 자리.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자리를 샀는데 그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봤더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렸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자리가 바로 그 벽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을 오늘 사야 돼요.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샀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주소를 일러주는 거예요. 주소를. 그리고 나눔교회라고 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못 찾아요. 나눔교회가 없고 어디 같으냐면 신진장 모텔이 뜨는 거예요. 신진장 모텔이. 그러니까 여기가 모텔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을 해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는 처음부터 모텔 자리예요. 모텔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울 안에서 모텔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역주변도 아닌데 나그네 가시는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그냥 형동적으로 러브 모텔, 러브 뭐 호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죄가 관여한 곳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 때쯤에는 그런 기능은 이미 상실하고 달세라고 그래가지고 인력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한 달 값을 지불하고 이곳에 머무는 장소였어요. 우리가 이곳을 할 때는. 그러나 이곳이 시작할 때는 그런 죄가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죄가 관여한 자리, 재앙이 있는 자리. 그런데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이 모텔을 값을 주고 뭐 했어요? 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리가 뭐가 됐냐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그 당시에는 그게 성전이 아니었으니까 그것을 샀단 말이에요. 다윗이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근데 성경 가운데 무언가 제사와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건 구약 성경에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불로 이제는 그 번제를 태우게 하셨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말한 것처럼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불이 떨어졌고, 네 번째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구약 성경은 4번이에요. 신약 성경은 1번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할 때, 그렇게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건.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면 이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나눔교회가 이 자리를 샀어요. 이 자리를 사면서 이 자리가 그냥 교회 자리가 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그 모리아산이라는 건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자리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해석할 때는 결국은 왜 이삭을 드렸냐? 하나님이 묻는 거다. 왜 번제로 너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이삭을 더 사랑하냐? 이것을 시험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듣기로는. 그러나 그 이면적인 내용 속에 깊숙하게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이삭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리오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죽으실 때 그 죽으시는 그 자리, 그 성전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죄인이라도 그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지요. 구원을 받지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 사람이 살인죄를 졌다, 간음죄를 졌다, 도둑질을 졌다, 그 어떤 죄를, 사람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교회에 올라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달라요? 구원을 구원, 천국 가는 차표를 사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이 자리가 모든 재앙이 그치는 자리, 모든 재앙이 멈추는 자리.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만민이 올라와 기도하는 자리다. 왜? 아멘. 그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멘. 그 자리가 이 자리다. 그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할렐루야. 다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집사님 요즘 뭐 문제 없죠? 네, 문제 없습니다. 권사님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없어요? 그럼요. 우리 있어요 하는 안권사님은요, 아까는 이순자 원사님 12부작이었거든요. 여기는 24부작이에요. 여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어떤 남편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그렇게 섬기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뭐 그냥 뭐 힘든 일, 부도 나가지고 어려운 일, 뭐 길에 나앉은 일, 뭐 얘기하면은 24부작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어떻게 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만약에 임숙희 집사님이 요즘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서 만약에 50이라고 하는 데미지로 내가 고난을 갖고 있다면, 저분이 지금 웃으면서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고난은 50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100이야 100. 아멘. 임집사님 할렐루야. 그러죠? 그러니까 정이 살아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안건사님에게 70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 70이라고 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14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건사님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오늘 데미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리는 재앙의 자리였어요. 이 자리는 죄악의.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이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맞구나. 이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자리였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별내에 땅이 있지만 그 별내의 땅 바로 위에 절이 있었어요. 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절이 보통 절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신령하다고 말하는 절이고, 할렐루야. 그 중의 안에는 서울대 출신의 젊은 여자고, 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요, 서울대 출신인데 한번 거기서 하나만 이러면요 난리가 나요. 막 사람들 마음이 뭉클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땅 문제로 얼마나 우리 교회를 괴롭겠습니까? 심지어는 총무라는 사람은 이장로님 집에까지 들어가서 행패를 부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법당도 없어지고요, 부처도 박살나고요, 한순간에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누가 그걸 없애도 못 없애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규합하고 연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없앱니까? 땅을 샀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전을 띄워놓고 거기에다 법당을 만들어놓고 날마다 연구를 해오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인데 오늘 우리가 값을 주고 이 교회를 샀어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너무 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 시편 40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0편 5절입니다. 시편 40편 5절.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자리가 된 거예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어때요? 많아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온통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천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못할 때는 그 천사를 통하여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호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신라를 감옥 속에서 구원해 내신 거고, 베드로를 감옥 속에서 구원해 내신 거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이고,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는 성에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권사님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잠시라도 주님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잠시라도 잊지 않고 나를 붙들어 계십니다. 우리 이순희 권사님을 항상 붙드시는 거예요.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도, 그 무더운 여름에서도, 담이 쭉쭉 내지, 땀이 쭉쭉 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순희 권사님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희 권사님이 건강하게 그 일을 또 해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서. 그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많아서 A4 용지 12장을 써도 A4 용지를 12장을 써도 다 쓸 수가 없고, 아무리 긴 책을 써도 쓸 수가 없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3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07편 35절 말씀. 시편 107편 3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뭐가 됐어요?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이런 은혜가